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또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그들의 모든 것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는 귀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께 좋은 것으로 또 풍성히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모든 것이 어떤 것도 충분하지 못한 이 세계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족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함의 삶을 잘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이 아침에도 합심하며 기도함으로써 저희가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 그리고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꼬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빙과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 외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 우리 한인 교포 교회,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시면서 저들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고자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지혜 없음으로 총명 없음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지하지 못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 앞에 오늘도 가까이 다가 그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 되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이 길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의 나라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기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죄악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법으로 아버지 묶어놓았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일을 위하여 군사와 같이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농부와 같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의사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려울지라도 가장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꼬르도바 한인교회 기억해 주시고 또 이곳 아버지 하나님 부에노스아이레에 있는 한인교회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포교회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 더욱더 모이고 더욱더 힘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는 귀중한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각 교회마다 주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직분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르도 한인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3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며 일을 감당해 오는 우리 이수님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일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덜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영적 양식을 삼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귀한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오늘도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에 성결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이 되시고요. 또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갖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서 무엇도 풍족해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고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해소받고 해결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결국 순교를 당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범법자로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디모데에게 또 디모데와 함께 이 수고하게 될 귀한 이 함께하는 사역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대에 모범을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요. 오늘 디모데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요.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두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라라는 명령,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 공경이란 단어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또 그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 길을 걸어야 하고요. 또 어머니 되시는 분들도 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함께 이 부부가 함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귀한 삶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 목회자들, 사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가정에 이렇게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 부모가 되는 분들, 이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침 기도에 열심히 나오면 이 자녀들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왜 이 범법자가 되기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도전을 받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해와 고난 앞에서 범법자처럼이 아니고요. 범법자가 된 거죠. 그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사람이 될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한 자신의 유언과 같이 전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명령, 감옥에서 주고 있는 명령이죠. 이 명령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총 오늘 우리가 어떤 본문에는 4번의 명령이 나오지만 이렇게 함께 묶어서 세 가지 명령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세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는 강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해서 강함이 마치 내가 힘을 내고 내 자력으로 나의 이 근육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 강해지는, 힘이 세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앞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라는 이 표현은 이 강하여짐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주시는 강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함은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받는 거죠. 강함을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은혜를 통하여 은혜가 주시는, 은혜가 역사하여 생겨지는 강함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수동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그 은혜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강하여지는 삶을 살아라. 강하여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또 강하여지는 경건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두 번째 명령은요, 이 부탁하라는 명령인데요. 이 부탁하라는 이 명령은 그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지어줘라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충성된 사람들이죠. 무엇을 부탁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여 주고 교훈하여 주고 이제까지 전해왔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너가 마치 많은 증인들 앞에서 또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였던 것 같이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는 귀한 제자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분명히 전하라는 거죠. 그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하는 이 귀한 역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루라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은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 받는 것이 어디까지 고난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고난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욥기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욥기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렇죠. 자신의 건강도 잃고 자신의 부인도 잃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당한 고난은 어느 누구도 나도 이런 고난 받겠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친구 3명이 왔는데 그 제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계속 울었습니다. 울고 다른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막 울고 하는 이 가운데 이런 고난에 누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런 고난은 이런 개인적인 고난의 의미도 크지만 여기서 받는 고난은 예수의 좋은 병사로 받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사도 바울이 또한 디모데에게도 너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다라는 이 단어는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단순히 이 욥이 당한 것처럼 개인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이 페널티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떠한 재판과 판결과 법적인 근거를 따라서 그가 거기에 대한 범법자로 드러나고 또 그 범법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판결대로 주어진 구형을 또 구형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결하여 선언된 이 판결을 통해 받는 고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법자가 된 거죠. 죄인이 된 겁니다.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결국은 순교하여 죽기까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었죠. 사실 이렇게 범법자로 죽음을 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가 죄가 없음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죽을 죄가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손을 빌어서 죽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어떤 죄목이었죠? 예, 유대인의 왕으로 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셨고요. 거기서 예수님은 가장 그 당시 극형이었던 가장 큰 고난이었던 십자가의 두 발과 두 손이 못 박힌 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하신 이유는요.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마땅히 죽어야 할 반역자로 그를 죄를 정하였지만, 그리고 그것을 시행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보혈을 흘리고 생명을 주셔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루신 영원한 한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화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소제의 역사가, 모든 제사의 역사, 이 제사의 역사가 그 가운데 다 성취되는 귀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신 그것을 끝나시지 않으셨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지만 참 의인 되시는, 죄가 없으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갈 그 길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되는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 구주, 우리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이 끝, 이 인생의 끝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모습이다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죠. 첫 번째는 이 병사로 모집된 사람은 보통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병사로 모집한 자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의 명령이 최고죠. 그렇죠? 다른 어떤 법도,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범법자가 되더라도 그 좋은 병사는 그 명령하는 상관의 명령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도 최고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경기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과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를 잘했어도, 달리기를 잘했어도, 1등으로 들어왔어도 이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이렇게 범법자가 되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별법자가 됐는데 무슨 면류관을 받습니까? 아무리 희생을 하고, 아무리 구원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이 세상은 면류관 줄 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법으로는 면류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면류관을 받기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죠. 예수님께 받는 거죠. 이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 수 없도록
심지어는 고난이 되도록 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견디고 나가야 될 그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바로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좋은 곡식을, 이 씨를 뿌려서 열심으로 그것을 추수할 수 있게까지 이루어 놓은 이 농부가, 그렇죠? 농부가 추수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추수한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이 농부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받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모든 열매의 첫 번째 것을 농부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고난 앞에서 범법자로 순교한 자들이 가졌던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이해 못하고 세상은 자기의 법대로, 지금도 이 아르헨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르헨티나에 악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법들이 다 언제 생긴 거냐면 지금 있는 크리스티나 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군사 정권, 군사 독재 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독재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 하려고 이 세워놓은 법들입니다. 물론 대내우라고 해서 행정부의 권한으로 여러 가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는 이 법령들을 정해서 이 명령,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것들도 다 이 크리스티나 네스터 때에 시작되어진 일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아르헨티나에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제대로 행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 짧은 기간 4년밖에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는 이제 4년 동안 이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요. 4년 동안 이 행정적인 일을 잘할 수 있기 위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 세상 법과 이게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과 부딪혀서 우리에게 범법자를 만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당할 준비를, 그것으로 인하여 좋은 병사, 누구에게 좋은 병사가 될지를 분명히 결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순결의 헌신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이 순결이라는 것도, 이 세상은 이 순결이 뭐냐, 순결이 아무것도 아니다, 순결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순전한, 결혼 전까지 나의 성적이고 그리고 나의 영적이고 나의 마음의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가장 귀한 것을 자기의 배우자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이런 헌신의 모습들을 오늘 가졌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세상 법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오히려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있는 교육부에서 이 읽어야 하는 교과서로 되어 놓은 이 교과서가 정말 성적인 행위들을 다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아직 이 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이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읽어야 되는 글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성적 이 모습들을, 행위들을 적어놓은 글을 올려놓고 그것을 이제 인쇄해가지고 각 학교에 보내서 이 성교육을 시키라. 정말 이 아르헨티나도 이 좌익 측이, 이 정치계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시죠. 심판하시기를 정말 바라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오히려 그 심판 가운데 죽게 돌아오고 깨어지고 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잘못들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되죠. 이 아르헨티나가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좋은 군사 예수님께서 범법자로 돌아가신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또 같이 잠깐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가운데 이루어나는 거죠. 특별히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받으신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범법자로 당하신 고난이고요. 그 범법자가 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이 결코 범법자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만민에게 모든 세상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의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법 앞에 다 포함되는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정해놓은 법들,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범법자가 되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제 범법자로 갇혀있는 바울은 이 자신의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법자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리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길이지만 이렇게 범법자로 있으면서 자신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만을 드러내려고 이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 묶여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끝까지 잘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디모데와 같이 아직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이 범법자로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를 우리의 다른 사람들 복음을 받고 주님 앞에 성도로서 주님 앞에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에게 이 일을 함께 할 것을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인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어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어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전무하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매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매이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범법자로 감옥에 매여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님의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이 진전되고 있죠. 전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택한 자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의 그 끝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세상의 정의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정의는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 아래 순종하고 순복해야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큽니까? 이 모든 공의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공의의 귀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갈 수 있는 신앙의 최고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채우는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이단과 같은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단과 사설로 정죄를 받았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이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가 범법자를 얘기하는 거죠. 범법자의 길을 간다고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이 길을 가게 된다면 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권면과 그리고 권고와 그리고 도전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억해 주셨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면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이 세상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또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11절에 13절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을 우리도 함께 읽어보고요.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대로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범법자가 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인과 같이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진정 의인이셨고 진정 메시아였고 진정 하나님의 구주셨음을, 보내신 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드러냈던 예수님처럼 저희 또한 이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아버지, 이 세상이 주는 이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그에 주시는 힘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중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범법자로 감옥에 갇혔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이 목이 잘려 죽게 되는 이 순교의 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잘 나아가는 귀한 그의 고백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바라고 있는 면류관은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며,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농부와 같이 힘을 내고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도전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희헌신의 고난도 이기는 귀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격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총명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 은혜의 도구, 또 하나님의 귀한 좋은 병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들 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부정하고 돌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